지난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팔복을 2019년도 주일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한 6년 정도 전에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한 6년 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지금쯤이면 가물가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말씀은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이런 복이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우리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팔복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심령이 나오고요. 또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 우리가 가난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옛날 가난할 때 좋았다. 우리가 좀 추억하면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로 우애 깊고 서로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가난을 생각하는데 일단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상태를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죠.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태, 모자라는 상태, 가난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난이 복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뭔가? 먼저 이 심령의 가난함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영적 가난함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심령의 메마름은 달라요. 심령이 메마른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이 되게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만하기도 하고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심령의 가난함과는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교만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자기는 하나도 벌거벗지 않았고 하나도 가련하지 않고 자기는 상당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주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함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은혜가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자기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줄 모르고 영적으로 가난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가난함은 이런 영적 메마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는 선함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상당히 잘하고 상당히 탁월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이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그 내면의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내면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뭐 그렇게 못하는 게 있나, 난 참 탁월하다, 만약이라도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연약함과 한계와 어리석음과 교만과 이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내면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이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나는 섰어. 이제는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시험은 나한테 와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선절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느끼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열심을 품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스스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냥 율법주의주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나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느끼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말씀과 기도의 삶에 열심을 품고 있는가? 만약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부족해진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 난 참 괜찮은 것 같아, 요즘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죠. 존귀한 존재이지만 스스로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오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철저하게 무익한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무익한 종과 같이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하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당히 탁월하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더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우월함과 오만과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자리에 갈 때에도 스스로를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을 못한 존재로 여기고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주님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위선자들도 겉으로는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위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감사하는 사람, 어느 순간 우리가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별로 감사하지 않고,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못 미친다고 여기면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감사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죠. 엄청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도 그 마른 떡을 먹는다 하여도 감사하는 것. 그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것들도 참 감사하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별거 아닌데 참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참 저렇게 감사할까? 어떻게 이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까?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불만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 때 하나님은 참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어린아이들을 보고 또 뭐 손주들이 있는 분들 손주들을 보시고 또 뭐 자식들을 보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는 그 모습, 별로 감동이 없는 경우하고 참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걸 지켜보는 또 부모의 심정,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그 모습은 참 흐뭇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요즘 내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요즘 나의 삶이 참 이런 삶인데 참 위로가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참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늘 겸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해도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도 천국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쓰면 힘쓸수록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구나 라는 마음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쳐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되고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도리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부유함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